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같이 봉사하라.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이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어요. 정말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주님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날짜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오늘 와도 내일 와도 이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되어가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환난의 때가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창궐해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됐고 이제 이전에는 법사위에서 위원들이 한 사람만 반대해도 계속 토론을 하고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에게 줬고 거기서 법들이 걸러졌는데 이제는 17개 위원장을 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법사위원장도 자기들 가지고
이제 법사위원들이 이 반대함도 다수결로 통과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 법부터 고칠 거예요, 이들이. 그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다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올 큰 쓰나미와 같은 핍박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유럽이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교회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걸 보고 배웠던 저들은 이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와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7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강조에 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뒤에 임원들이 남아서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이게 우리가 핍박이 오겠구나. 또 그걸 잘못됐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벌금에다가 그것도 안 하면은 또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겠구나.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를 죽였어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은 그 로마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이 편지는 이 극심한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주님은 우리 때문에 전부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얻어맞고는 감옥에 가잖아, 그죠? 감옥에 한밤중에 밤 한 12시 돼서 신라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옥트가 흔들리게 해주고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아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얻어 터지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어떻게 들어가서 감옥에 가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잡아였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 하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아니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채찍이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줬는데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다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우리는 감옥에 가도요 채찍에는 안 맞잖아. 뭐 창에는 안 찔리잖아요. 그래도 밥 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면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아멘.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새벽 오늘 3시 돼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한번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들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거쳤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풍성해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이길 의인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다 죄를 범하지는, 큰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니, 범죄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이 달렸는데, 그런데 언제 범죄하냐면 그가 왕이 되고 전쟁이 끝이고 이제는 조공을 받고 풍성해졌을 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막 부수고 막 그걸 해파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항폐해져 버려요. 우리 영혼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도 초창기에 우리 6년 전에 산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맨날 며칠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저 표현으로 쓰면 주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난 네 같은 놈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네같이 능력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능력 주면은 너는 타락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주님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가지고 한번 줘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내 속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지어요. 나는 타락 안 해요.
나는 안 넘어져요.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하게 능력 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하용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옥하는 목사님은 은퇴하고 2년 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하용조 목사님은 은퇴하기 2년 전에 데려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족으로는 좀 안타까움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참 두 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데려가셨다. 그분들 지금 살아계시면은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가 지금부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주님, 우리도 70에 2년 전에 데려가시든지 꼭 좀 더 써야 되면 70에 2년 뒤에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0이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동안 전시호나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풍성케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평안할 때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죄 지을 거야? 그러면 풍성 안 해질 거야? 예, 딜레마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고 풍성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내 백성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도 얼마나 풍성하고 번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다 썰었다가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또 풍성해지니까 또 바벨탑을 쌓고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해지니까요,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저는 올 새벽에 이걸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이걸 베드로서를 수백 번 읽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쳐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죄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는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려고 하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고난을 받는 동안에는 죄를 거칠 수가 있는 거야. 이 풍성게 되고 부욕게 되면은 거의 넘어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부욕게 하고 풍성게 되면 주님 나는 죄를 범치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그 사람은요, 더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나, 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3장 14절에 보면 을을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 그죠? 아멘. 그러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고난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뻐할 일이에요. 아멘. 아니,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가 단체로 고난을 받게 됐잖아요. 혼자 받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같이 받으면 할만해요. 그죠? 이거 혼자 받으면 이 진짜 어떤들이 힘들어. 그 지난번에 우리도 그 금식도 그저 혼자 하면은 진짜 힘든데 단체로 같이 하니까 한 15일 해도 그저 할만하더라. 그죠? 나만 고픈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고프잖아요. 남이 배고파하는 게 통쾌하잖아요. 나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데 같이 당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감옥도 혼자가 있으면 심심한데요. 우리 다 같이 가면 재밌어요.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니, 이 죄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렇게 가면 우리를 부욕해 주고 풍성케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깊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타락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도 그렇게 타락하는 분들 보고 빨리 가로세가지고 죽는 게 죄 안 짓는 방법이다. 주여 나를 오늘이라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가로사하게 주옵소서. 이게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오늘 읽잖아요. 12절에 보면은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14절에도 그랬어요. 다시 읽성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이건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잖아, 그죠? 복 받고 싶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치욕을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때문에 그런 수치와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은 죄를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3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런데요. 이 음란, 정욕, 욕심, 이 세상의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걸 안 하고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거요? 우리 스스로는 하지를 잘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오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솔직히 이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난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은 그래서 찬양을 한국해도 전심으로 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 폭탄이 날라올지 죽을지, 그래서 그 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마지막 예배다. 아니, 저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야, 이렇게 찬양 부를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일어서서 찬양을 한 거예요. 제가. 아니, 목사님 일어서라 하기 전에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들이 이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내 안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할 수 있는 이 날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마음 전심으로 해야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 같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꼭 고난을 당해야 죄를 거치고, 고난을 안 당해도 죄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거는 감옥이나 핍박이나 그런 걸 당하지 않고도 죄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스스로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을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금식을 하면은 여러분 진짜 죄 지을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죠? 아니, 금식해도 죄 지을 마음이 생겨요. 배가 정을 보면 이게 죄 지을 마음이 별로. 여러분, 철야 해보니까 뭐 죄 짓고 싶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부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래서 한 4시간, 6시간, 8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뭐 제절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못 볼 걸 보고 있고요. 제가 못 들을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남으면은 뭐 선을 행하고 좋은 일도 때로는 조금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해요. 이 시간에.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전무가 되어버리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별로 신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저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여보, 나는 언제든지 여자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해.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사실.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나도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지.
나는 여자 때문에 절대로 안 넘어져. 절대로 안 넘어져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져요. 나는 돈 때문에 안 넘어질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진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돈을 경계하고 돈을 사랑치 않으려고 그러고 돈을 투명하게 쓰고 그래서 돈을 장부를 쓰고 가계부를 쓰고 왜요? 그 돈에 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돈에 넘어져요. 내가 거기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계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로 이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하거든. 내 옆에 형제에게 좀 따끔하게 얘기해. 내가 잘못 입을 한 5번씩 때려달라고.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옆에 친구가 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 육체를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 그럼 내가 날마다 이 여자들은 믿을 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자들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야.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성령님께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빌 하이웰스 목사님은 책 제목을 아예 그랬었더라고.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책 제목이 그래요. 아직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요. 목사도 서재에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듣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그래서 내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할 시간을 내가 주지 말아야 돼. 죄를 범할 여유를 두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산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7절에 다시 돌아와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녀요. 지금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냥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라. 한 명, 두 명 삼키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는 사자처럼 지금 덤비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이 너희가 언제인지 알아. 깨어 있는 자는요, 그날이 와도 이겨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는요, 이 수도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저는 이런 속체에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것보다는 저는 저 산속으로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요.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죠? 산속에 가서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 초막시설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하여.
아니라고 저 세상으로 내려.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죠? 지 혼자 속시에 떠나서 경건하게 뭐 그게 경건인지 그거는 배워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와라 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이 허락을 하면은 속죄를 떠나서 가고 싶은 생각이. 근데 보내주질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최악의 경우에 이걸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은 겪으면은 감옥에 가겠죠. 근데 아침에 다시 다 묵상하는데 너무 기쁜 게 그 감옥이 수도원 같잖아요. 왜 아멘을 아무나 안 하니까. 아니 그 감옥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뭐 때 되면 밥 주겠다.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고 뭐 또 노동은 원래 수도원이 이 경건과 노동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죄도 끝이고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는데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한번 가보고 아니 거기서 수도원처럼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아이고 괜찮겠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앉았을 때인데 길을 갔는데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해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거야. 이 자녀들은 지금 왜 저래? 너무 편안한 나를 살아와서 저들이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 닥쳐와야 돼. 저들에게도 환난이 불어와야 돼. 그게 위기예요. 저들에게도. 또 아멘 안 하지. 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요. 17살 때까지 이 고난이라는 걸 별로 겪으면 자기 엄마가 돌아가도 자기 아빠가 잘해주니까 떼떼오 사주고 그러니까 형들 이봐라 아빠가 사줬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가서 고자질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래가지고는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 마음을 충동질해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죠? 나중에 그가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죠? 그랬더니 무슨 떼떼옷 입고 살아요. 그 다음에 무슨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아버지가 불렀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가 기도하든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더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노예 생활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노예 생활이 그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된 거야. 만약에 이 모세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라잖아. 그죠? 모든 애굽의 학문들 좋은 것들 다 누리고 그가 자라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40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다면은 강야에서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40대에서 강야에 가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 그죠? 그러고는 철이 들잖아요. 그러고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말썽들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장면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걸 안 하고 40세 때 그랬으면 다 때려 죽으려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강야의 40년 동안 고난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극심한 고난이 오면요,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져라 아무리 그래도 안 깊어지는데 손을 들고 주여 나 영성이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안 깊어져요. 그런데 고난 깊이 오면요, 깊어져요.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질병을 깊이 겪는 사람들이 있죠. 고통스럽죠, 그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데 한편으로는요, 그 질병을 깊이 겪으면서 죄를 거쳐요. 그 질병을 깊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병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을 주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가죠. 그러나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이요, 당신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서 내 병이 나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기는 자기 병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서 그 위에 영광을 자기가 누릴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끝까지 그가 타락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고난을 안 주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체로 그냥 이 고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요,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오늘 또다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멘. 오늘 12시까지 주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배극 재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다 형제간이 가져간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온다 생각하면요, 가져가라. 그죠? 그러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안 오잖아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오 6장 34절에 보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 말은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요, 오늘 감옥에 가도 문제 없어요. 그저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면요, 사자밤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왕 마지막인데 근데 사자가 칵 물기 전에요, 그 영혼을 떠나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 여러분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돌 맞으면 돌 날아가지고 맞기 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요. 견딜만 해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 거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겨요. 통과돼도 이겨요. 그죠? 그들은요 솔직히 우리를 도와주는 것밖에 못해요. 아니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정한 능력이 없어서 자꾸 못하니까 좀 깨끗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죠. 그러나 만약에 그리 안 됐다고 해서 그날이 제삿날처럼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갔어요. 그보다 더한 것들을 감옥에 갔어도 이겨냈고 지금 감옥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겨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도 이겨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좀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요. 북한에 지하 감옥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70년 동안 이 고통을 너 지금 그거 조금 온다고 덜덜덜 떠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당해준 고난,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당하는 이제 불시험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이걸 이겨요. 이게 할만해요. 아멘. 그건 하도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요. 8절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걸요. 혼자서는 이기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도 한 사람이면 폐하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걸 함께 겪어갈 만해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야를 하는데 혼자서 하라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매일 저녁 혼자 와서 하라 그러면요. 얼마 못 가서 힘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년을 오고 여기 와서도 지금 몇 개월 오면서도 매일 저녁 그래도 몇 명이 되든지 같이 하니까 이게 할 만한 거예요. 진짜 피곤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같이 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흩어놓으려고 그러죠. 각계 전투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이게 할만해요. 고난도 함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감옥에 가서 재밌어요. 서로 눈짓대가 해서 서로 힘이 나요. 제가 감옥에 가면 같이 따라오세요. 이게 같이 겪어가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그죠? 아멘. 신부도 그래서 신랑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난 여기 오시는 다 우리 누님 같은 거야. 우리 부모 같은 거야. 우리 형제 자매들 같고. 전 집에서 예수 믿고 쫓겨난 제가 그때도 개척교회 한 개척교회가 부흥회에도 한 100여 명 됐어요. 제가 특송할 때요 싹 다 울어버렸어 사람들이요. 특송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제가 특송하는데 왜 다 울어버려? 제가 찬양을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죠? 근데 제가 부름받아 났으니 그걸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른 게 이분들을 울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찬양을 하기 전에 주님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하나님을 믿는 것들. 그래서 저는 집을 쫓겨나서 여러분이 내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내 형제고 여러분이 자매다고 주님이 그 말 그러고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싹 다 울어버렸어요. 찬양은 되지 못하는 소리를 했겠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이겨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형제가 감옥에 가면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가 걸려서 벌금을 내야 되면 우리가 돈을 못 와서 같이 내주는 거예요. 네 혼자 당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아니 우리 부모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같이 그걸 짊어지잖아, 그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일처럼 우리는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이 유럽은 무너져 버리는데 미국이 그래도 버텨나가는 게 그랬어요. 유럽은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면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가잖아요. 벌금을 내야 되면 이 교인들이 같이 못 와가지고 벌금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할 만한 거예요. 또 가서 싸우고 또 벌금 나오면 또 못 와가지고 같이 내어주고 감옥에 가면 그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갈 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가족들이 살 수고 비폐해져 버리고 벌금이 나왔는데 그걸 자기 혼자서 다 짐을 짊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못 싸우는 거야. 근데 미국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와 트럼프 생일날요. 봤어요? 비행기들이 브레이드를 하고 배들이 나와가지고 와 나 그 동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만한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놈들도 많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일날 비행기를 가지고 막 그 공중에 뭐 뒤에 연기 나오는 거 해가지고 하고 배들이 막 그 성조기하고 달고 막 와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성금을 내주고 그러니까 욕하는 놈들도 얼마나 많아 그죠? 90% 이상 언론들이 욕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해보니까 얼마나 여론조사하면 지금도 이 트럼프가 훨씬 안 좋게 나와요. 그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할 만한 거야. 예, 우리가 이 정부를 향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 그러고 아닌 것을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물어주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가면 그 가족을 돌봐주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할만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공부서 가면 가족 돌봐줄 테니까 잘 가셔요.
또 사모님은 항상 왜 우리 남편을 또 우리 배 목사님 가도 배 목사님이 지금 보내주는 것만큼은 사모님께 우리가 보내드려야지.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만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그리고 잠깐이에요. 아멘. 아니, 그리 안 해도 우리 100년 뒤면 다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을 한번 겪고 가야 하늘나라 가서 할 이야기가 있지.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간증들 다 들어줘야 될 거잖아. 그죠? 영원히. 아니, 그때 듣다가 나도 한번 나가서 간증할 일이 있어야지. 그죠? 나도 가서 주님 때문에 조금이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좀 그럴 말이 있어야지.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걸 주님이 한금률로 그랬잖아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이 가훈을 하고는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유대인들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렇게 이걸 또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더만,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가서 빨래 좀 걷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래, 빨래통 들고 내가 가서 걷어. 그렇죠. 진짜 우리가 세상 이걸 역지사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보면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고, 우리 형님들이 기뻐하면 어때? 야, 저는 저게 조금 이거는 우리 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러니, 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혀 질투하는 게 없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전혀 질투를 안 한다는 거는요, 이게 원래 본성 가운데 우리가 질투심이 있는데, 주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래, 이 질투하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질투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이거 배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좀 아멘 하지. 아니, 배 목사님이요, 저렇게 성기는 대단한 거야. 그래서 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조 목사보다 훨씬 나을 걸. 난 전혀 조 목사에 대해서 질투하는 게 없어, 그래요. 나 그거 믿어요. 근데 내가 배 목사님 뭐라, 내가 또 훨씬 더 대단할 걸. 왜? 나는 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요, 질투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뻐요, 기뻐. 아니, 진짜예요. 안 믿는 눈치라. 아니요, 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요, 전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 멤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잘하는 것들 보면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와서 요리를 잘해주면, 그 부모는 기뻐져, 그죠? 부모는 기뻐져. 그래서 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통로인 거야. 내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와서 내게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아, 그죠? 이거는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안 보이는 사람 절대 안 보여요.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은 부족한 게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사모님 보면은 여기 우리 배 목사님 여기 방에다가 아니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시원한 걸 갖다가 이렇게 갈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데코를 해놨어요. 이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자기 사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와서 요거는 왜 이러노 저거는 왜 저러노 이렇게 지적질은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부족한 게 딱 보이면 이게 내한테 준 달란트고 은사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섬겨.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게 전혀 안 보이면은 전혀 안 섬겨도 돼요. 아멘. 근데 이게 부족한 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건 내가 섬기면 돼요. 난 우리 서영수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게 한두 개 아니라. 그런데 와서 말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점점 감동이. 제가 어지간하면은 신방을 안 가고 어지간하면은 제가 마음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냥 독립군처럼 혼자서 살아라 이랬는데, 제가 점점 우리 서영수 장로님 주님 나라 가는 날은 내가 장례식에 꼭 가야 되겠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손을 잡아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냐. 그래서 손을 잡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80대 노인이 손을 밤새도록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위에서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요, 기뻐요. 그거 하는 것이 기뻐요. 자기가 달란트가 없고 은사가 없는 걸 하라 그러면요, 힘든데 자기에게 준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한 달란트 이상은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줬잖아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줬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주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묻어놨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금 1달란트 그러는 거예요. 1달란트가 약 34kg이에요. 그러면 금 34kg이면 지금 돈으로 해도 한 17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이놈아, 은행에 연화서도 그러면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17억을 은행에 연화봐. 지금 아무리 이자가 없다고 그래도 제법 받아요. 그죠? 그게 1달란트가 적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게 망해버려서, 그러면 주님 1달란트 준 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 망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떨까? 1달란트 또 좀 한 번 더 해봐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망하면 한 번 더 해봐. 490번까지 490번까지 하고 491번은 안 해요. 주님이 성공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러고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가지고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문제는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 근데 계속 엎어져 있어. 그 왜 엎어져 있냐 그러니까, 일어나면 또 넘어질 거다. 또 넘어질까 싶어서 안 일어난다네. 그게 문제지. 그걸 낭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잃어버린 7번까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잘못을 잃어버린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에게 490번만 잘못했어요? 똥을 490번만 쌌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계속 치워주고 닦아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줬어요? 안 줬어요? 예, 똑같은 실수를 그래도요 자기 자녀는 끝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주님이 그러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 우리의 달란트를 준 것이 있어요. 처음에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충우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낭망에서 계속 그게 머물러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진짜 성령님이 와 있는 걸 알면은요, 이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돼서 일어났는데 물론 피곤해 화장실에 가서 털썩 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 날 이 나눌 말씀을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지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내가 나와서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왜? 나눌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제까지 바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없으면은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새벽 3시 돼서 주님이 할 말씀을 내 머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거울 보고 나는 기뻐, 나는 바빠, 나는 이뻐 하고 샤워하고 신나게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야. 아멘.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있어 봐요. 너무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잖아.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10절 다시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도 청지기고 이게 마음도 청지기고 내 시간도 청지기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쓰겠다 하면은 우리는 청지기 다 내주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잠시 쓰는 자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네가 땅의 것에 충성하면 하늘의 것을 준다 그랬어요. 네가 나무의 것에 충성하면 내 것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땅에 있는 거는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여러분이 충성을 하면은 진짜 하늘의 것, 진짜 여러분 걸 주요. 요 남의 것, 하나님 요것에 충성하면은 여러분의 하늘에 여러분 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요 땅에 있는 시간, 여러분이 물질, 마음, 몸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인 줄 알고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십시오. 이 자본주의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그러는데요. 이
진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돼.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다른 사람이 좀 쓰자 그러면 가져가. 써. 그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죠? 주인이 와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 낙이 주인이 딱 내놓는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 주가 오늘 만찬을 할 걸 어디 있나이까? 주가 쓰시겠다 아니고 우리 집에 있나이다.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자 그럴 때 쓰임 받는 것이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청지기 의식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깊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 건시에 부리지 않을 수 있어.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청지기이기 때문에 또 솔직하기는 아껴 써야 돼. 그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인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돼. 그죠? 허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쓸 거는 써야 되지만은 아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에 이제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시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당하잖아. 그죠? 이 주는 것 없이 말 때문에 이게 상처를 당한대요. 누가 말을 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솔직하게 옳은 말을 하는 데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면서 싸워요. 그래서 옳은 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해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가지면 모든 것이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래서 성령님께 좀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그죠? 정말 미우면 가서 밥을 한 개 때려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이 말 딱 할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본 게 있어요. 말 안 해줄란다.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봉사하고 나서 생색내게 되잖아. 그죠? 봉사하고 나서 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봉사하고 나서 내 이름이 근데 봉사하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을 섬기라 그래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온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 올 수 있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나라에 대한 것들도 준 것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안 오는 사람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나라에 기도도 안 하고 뭐 지금 이랬는데 뭐 아직도 못 깨달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돌아오다가 목사님 주일 밤에 한 설교를 제가 다 들었는데 진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잖아요. 자기 주위에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언급을 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우리가 낮에 또 밤에 하는 영상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올리잖아요. 이거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CT에서나 이게 한 30분 정도 20분 딱 잘라서 그래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편집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나는 남 앞에 서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리포터 하나만 전화를 그래도 얼굴이 벌거리가 땀을 벌벌 흘리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 강주 갔지만 다른 여러 목사님도 오셨지만 혼자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래도 한 40명이 같이 갔어.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이게 솔직히 40명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분 교회가 커도요.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든 작년에 11번에 그러고 우리는 이게 훈련이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가자 그러면 막 본인들이 본인 돈 내가지고 막 가고 고생은 실컷 하고도 기쁘다 그러고 아니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 누가 하자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도 오늘 또 모여가지고 그러고죠. 오늘 또 그제도 또 가고 그죠. 내일 모레 또 저 포항 또 가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제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들 알고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딱 공급 안 해주면은 우리 사역은 올소도비예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거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져도 돈 갖고 하면 안 되고 조직 갖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힘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목자 되신 분이죠. 그죠? 엘사다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지 우리는 구체적인 강론은 다 몰라요.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리더들이 마치고 나서 거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것이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야. 주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편 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근심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있는 믿음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죠?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후회함이 없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될 건데,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장로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콜라 셰드르드라 알라 열라 예르드라 알라 열라 예르드라 알라 열라 예르드라 오라카 예르드라 알라 열라 예르드라 알라 열라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